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1절에 보니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었고 공간적 배경은 밀밭입니다. 계속 보시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내용이 있죠. 이 제자들의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문화였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왜냐하면 낫을 대는 것은 수확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남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도둑질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낫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따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여정길에 있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진 긍휼의 규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2절에서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보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제 요새 보통의 성경책들의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바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은 익히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바로 뒤에 그 규정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외에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었기에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큰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 안식일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구체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그들의 규정으로 정한 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성경, 이제 저희가 아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규정들을 칼같이 지킵니다. 그 예시로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어떤 불도 안 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이 활활 타는 그런 뜨거운 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예배당에도 켜져 있는 이 전등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에 전등은 물론이고 냉장고 문도 안 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 안에 불이 켜지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서 불이 켜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아예 운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서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도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준수하는 그들의 노력과 의지가 인간적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도 지금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철두철미하게 규율을 지키며 살았는데, 안식일에 이삭을 까먹는 것은 그 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나사렛에서 왔다는 목수의 아들,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꽤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날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서 예수님이 정작 자기들한테는 혼내고 또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무시당하니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끌어내릴 기회를 찾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까먹으니까 이때다 싶었던 거죠. 당신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시죠. 그렇게 인용하시는 첫 번째 3절과 4절의 내용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이후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떡을 준 제사장 아비멜렉이나 떡을 먹은 다윗과 그 소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정죄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겼던 것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 먼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5절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아무 잘못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수행을 하려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정을 당연히 어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 제사장들을 보고 죄를 지었다고 하지는 않죠. 이 예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어서 말씀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모든 사역,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까지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나타내십니다. 이게 7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언급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찾아와서 예수님을 질책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와서는 또 다른 문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조금 각색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저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희가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너희가 지금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죄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 백성들을 옥죄이는 바리새인들을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8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이 안식일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 잘못된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해석에 도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회복하시려는 안식,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한번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까먹었는데 배고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과 이삭을 까서 그 허기를 달래는 것 중에 뭐가 안식입니까? 적어도 배고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안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안식의 얘기를 하면 쉼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 쉼이 일상에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근원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죠. 아까 설교 초반부에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드렸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그 이유를 더 붙여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창조를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는 안식을
일곱째 날에 이제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너무 열심히 하신 나머지 지쳐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은 창조가 끝났다는 걸,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그 기쁨의 안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죠? 아시다시피 수고로움입니다. 살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수고를 감당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저번 주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 이제 토요일 큐티 말씀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멍에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안식이 있습니까? 그저 휴식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안식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아버지 품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안식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